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입니다.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이 무신론자로 살았던 제가 부활의 복음으로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고 불임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중에 큰오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많이 다쳐 혼수 상태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오빠를 살려달라는 간절하고도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의 사고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민이 되었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2001년 여름 수련회 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마당을 혼자 걸어가는데 부활이 역사라고? 그럼 진짜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다는 말씀을 보니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을 기록한 책이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불교를 믿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예수라는 이름보다 부처라는 이름이 더 익숙했던 저에게 예수님이 저와 상관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33살 청년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저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존재로 태어났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편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집은 예배 장소로 오픈했고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가 있었어요. 가장 바쁘게 보냈을 때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한 번도 쉬는 날 없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퇴근을 하면 바로 작은 교회 예배, 어린이 예배, 기도 모임, 새신자 1대1 말씀 교제가 이어졌어요. 직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우회 예배가 있었는데요. 직장 동료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자언하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바쁜 스케줄에도 몇 달간은 파주에 사시는 교회 언니께서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을 전도했다면서 파주 작은 교회 예배에 와서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퇴근을 하면 직장에 있는 서울에서 파주,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오가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확실하니 주를 위해 시간과 물질이 들여지는 삶이 마땅했고 기쁨으로 올인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 결혼 5년차가 되었는데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주위에서 걱정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40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니 뭔가 여유가 있던 마음이 조바심이 나면서 이번에도 임신이 안 되면 이제 정말 내 인생에서 아이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어도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올인하며 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는 가정을 보면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한강공원 육체꽃 축제에 갔었는데요. 온통 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결혼을 하면 다 아이를 낳고 사는 게 정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왠지 우리 부부가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병원에 가서 임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임검사하러 산부인과 병원에 갔었는데요.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산부인과 병원에 가니 우리나라의 임산부가 그렇게 많은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임신이 쉽게 되나 보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옆에서 피검사하는 부부는 쌍둥이가 임신되었다면서 웃음꽃이 피어서 피검사를 하는데 저는 불임 때문에 검사를 하니 왠지 제가 실패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검사 중에 나팔관 검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검사가 좀 많이 아픈 검사예요.
검사를 마치고 진통이 멈추지 않아서 다음날 새벽에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부부싸움도 거의 없었는데요. 어느 날에는 산부인과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마음이 힘들어지자 남편에게 그 마음을 토로했거든요. 남편은 냉정하게 자꾸 혼자 있으니까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라면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말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정답만을 얘기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일반 산부인과에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특별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임신을 위해 불임 전문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인 배란 주사로 우선 시도했는데요. 임신이 되지 않아서 두 번째 단계인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인공수정 과정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더욱 쉽지가 않더라고요. 배란 촉진 주사를 맞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틀에 한 번씩 주사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남편에게 병원에 같이 가서 간호사가 주사 놓는 거 보고 저한테 놔달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겁을 내던 남편이 다음날 주사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소방관인데요. 알고 보니 얼마 전에 119에 멧돼지 출몰 신고를 받았나 봐요. 멧돼지를 잡은 후에 본인이 직접 멧돼지에게 마취 주사 놓은 경험을 했다면서 그것보다는 쉬울 것 같다고 자신감이 충만해서 저에게 주사를 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왠지 남편이 멧돼지 배에 주사 놓는 것처럼 무식하게 제 배를 푹 찌를까봐 공포감 속에서 주사를 맞았던 기억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인공수정 과정을 무사히 마쳤어요. 우리 부모님도 임신이 될 것을 무척 기대하셨고 저 또한 인공수정만 하면 바로 임신이 되는 줄 알고 지금 임신하면 언제쯤 출산휴가 갈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또한 임신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인지 그때부터 제 눈에는 어린 아이들이 뒤뚱뒤뚱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설레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도 자녀의 축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전에 병원에 가서 임신 여부 검사를 받고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을 때 오후에 전화로 임신이 안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직원 휴게실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동안 시도했던 모든 과정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작은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해서 가야 하는데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힘들다고 예배를 취소할 수가 없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배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 바로 예배 장소를 향했습니다. 힘들게 간 예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해보니 제 스스로가 좀 기특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왠지 칭찬받을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 저 잘했죠. 기특하죠. 힘들었지만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부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나요?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순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말씀이나 마음은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자녀가 있든 없든 내가 환경이 좋든 나쁘든 혹 내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올인해야 하는 것이 너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다 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제게도 선명히 다가왔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명임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다는 것에 눈이 열리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저에게도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에 그대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진짜니 예수님께 받은 저의 사명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임신이 되지 않아 낙심되어 있던 저의 상황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순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낙심하며 조바심 냈던 것이 회개가 되면서 저의 마음이 좋지 않다고 예배를 타협하려고 했던 마음이 눈물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인공수정을 시도했어요. 역시나 임신되지 않았지만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나 확실하니 제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주일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바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울이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없다고 대답했고 성도분들도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바울이 왜 자녀가 없냐고 하시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혈육의 자녀도 보시겠지만 내가 지금 영적 자녀를 양육하는지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남편한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외롭지 않을까?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천국에 가면 한 사람은 외롭겠지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영적 자녀를 양육하며 나중에 함께 할 수 있고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원론적인 이야기 같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남편이 종종 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 저에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기 직전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이 자녀가 있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제자 양육이 온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주위에서는 입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조언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부부는 입양도 좋은 생각이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물질을 제자 삼는 삶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또한 얼마 전에는 시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괜시리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라며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서 무척 섭하실 법도 하셨을 텐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고맙고 죄송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까지 덜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비록 이 땅에서는 내 혈육의 자녀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는 다산의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저는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 작은 교회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영적 자녀에 대해서 선명히 비침받은 후에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온 마음을 다해 작은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키우면 되는구나 깨달아지면서 작은 교회 모토로 삼았어요. 새신자가 오면 부활의 복음만 몇 개월씩 반복을 하고요. 복음이 선명해진 이후에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작은 교회 자매와 이성교제 중인 한 청년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함께 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첫인상을 보니 삐딱하니 자세도 안 좋고 건들건들해 보이면서 마음가짐도 신실하지 않은 듯해서 제가 별로 마음을 주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내가 그 청년을 그곳에 보낸 줄 아느냐. 너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을 들려주라고 내가 보낸 청년이다 하시더라고요. 말씀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영혼을 품는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눈물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요. 갑자기 그 청년이 마구마구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누나가 너를 반갑게 맞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니 그 청년도 저의 진심을 알았는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예배 때 삐딱하게 앉아있지만 제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배 전에는 맛난 음식도 요리해주면서 저녁을 같이 먹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엄마가 만드신 반찬까지 가져오면서 누나랑 함께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친구 두세 명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외모부터가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들 너무 이쁜 거예요. 한 번은 퇴근 후에 조금 늦게 집에 도착해 보니 남편과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문을 여는데 저는 정말 남편은 안 보이고 청년들만 눈에 보였거든요. 얘들아 왔니? 하며 하트를 뿅뿅 날리며 반갑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돌아가고 난 후 남편은 저에게 자기야 애들만 이뻐하지 말고 나도 좀 사랑해줘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문을 열었을 때 남편도 함께 있었지 세상 깨닫고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들을 만나 양육하며 시간을 지내다 보니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더욱 선명해지면서 바울이 왜 혼자 독처했는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왜 자기처럼 사는 게 낫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미혼 자매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바울처럼 살지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면 언니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으세요? 라며 정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수목원에 갔었어요. 수목원을 둘러보다가 남녀가 사랑 고백하기 좋은 장소가 눈에 띄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곳에서 즉흥적인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먼저 천국에 가면 또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자. 결혼은 한 번으로 족하다. 대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며 맹세하고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었어요. 장난스럽게 즉흥적으로 한 맹세였지만 서로 주를 위해 마음과 시간을 집중하자는 진심이 담긴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오빠의 사고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복음으로 저를 만나주셨고 불임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알게 해주셔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산의 기쁨을 안겨드리려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심전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